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내 영적 생활과 영적 삶의 모습은 나는 여기까지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철저하게 세우셔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종교인들, 무리와 군중들 가운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분해서 구원하실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분해서 내 백성임을 하나님은 확인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제가 우리 슬기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쭉 여학생들 쫙 나올 때 그 많은 여학생들 가운데 우리 딸임을 내가 한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믿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했대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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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택한 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러한 은혜를 임하게 하신대요. 다 알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신대요. 놀랍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여러분의 영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몸이 앞으로 당겨져야 돼요. 강단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몸이 기대지는 게 아니라 땡겨져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 속에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은 나는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을까?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을까?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 있을까? 확연한 시간이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나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나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나요?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나요? 바로 왕, 애굽 바로 왕은 영적으로 사탄이거든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나요? 어떠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로 갔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직자와 목회자로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있는지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죄의 근성과 본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성과 본성의 근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영적 고통, 삶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남편은 몰라줘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몰라줘도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육신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합니다. 예수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애굽과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세상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보내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너에게 내 백성을 거기서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요. 나는 안 된대요. 나는 못한대요. 나는 입이 둔한 자래요. 난 지식이 없는 자래요. 나는 그러한 인격이 못 된대요. 그리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래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냐. 모세의 변명과 외면은 계속되지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대요. 400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권세에 잡혀있고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고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겠대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피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왜요? 뭘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요? 뭘 보게 하기 위해서요? 뭘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려고 했을까요? 피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미션을 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피복음에 대한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 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피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번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의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11월 3일 날 예수 생명 축제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과 외면에도 하나님의 일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 생명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와 상관없는 축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금요 모임은 나와 상관없는 모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메시지, 영접 메시지, 제자 메시지화 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또 하나의 변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이 저주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이 내 말에 콧방귀 낄 거다. 내 말에 우습게 여길 거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교회와 예배와 제자와 될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준을 가지고 막는다면 모세와 같이 변명만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는 원죄성을 모세가 드러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움에서 이렇게 대듭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는 그 나름대로 애굽에서 고생은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린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 저들에게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건들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겹게 해. 그러니까 나를 교회 다니게 하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마. 출애굽하라는 말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고 말하게 되겠죠. 모세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항하실래요?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실래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원죄의 본성과 근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분위기 따라 출애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애굽 12장 23절에 부모와 친척과 지인들 집 안에 있다가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축복 속에 나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있다가 얼떨결에 쫓아나온 사람도 있어요. 마치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같이. 모태신앙 사람들은 얼떨결에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도.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떠나잖아요. 얼떨결에. 이러한 사람들. 어떠한 이런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유월절 피복음을 통해 죽음의 재앙을 면한 사건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에 출애굽할 때에 여러 종류와 부류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다양한 인종들과 탐욕을 품은 자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탐욕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며 진리와 모세를 대적했던 안내와 얀브레가 있느니라.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출애굽은 했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주의 종과 교회를 대적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과 교회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교회 안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온 것 같이 교회 안에 이러한 잡족들도 함께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도 교회 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교회에 해를 입히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다. 또한 중지자 가운데 니골라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 광야까지만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출애굽은 했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를 가지고 광야까지만 걷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늘 이러한 영이 품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혹 여러분의 영 속에 나는 뭐든지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뭔가 찝찝해, 나랑 안 맞아 라고 늘 영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가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원죄의 속성을 아시기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땅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길을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갈 사람인지 늘 원망과 불평할 사람인지 교회를 대적한 사람일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건들지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교회 다니게 하는 거 내가 실수했구나. 안 되겠다.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중직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구나. 안 되겠구나. 건드려야 되겠다. 라고 사탄은 우리를 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놓은 이 바로 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스려 쫓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을 건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건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건들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을 건들 겁니다.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성취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건들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릴 듯 건들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건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건들 겁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축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 마귀는 건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11절 12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고 뗐습니다. 내버려 둬. 나는 그냥 애굽 사람 섬길래.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더 이상 나를 교회 다니지 말,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마.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라고 귀찮게 하지 마. 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고비를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결국 그들은 또 이렇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아니하죠. 홍해를 건넌 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사흘길을 지난 후에 그들이 24절에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다. 하나님이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홍 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세를 향하여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늘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어떤 영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응답 속에 기쁨을 주실 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돌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돌변하는 영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마신 물이 없자 출애굽기 17장 2절 모세와 다투며 3절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땡깡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 그 땡깡 속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또 땡깡을 부립니다. 2달이 지난 후에 3절에 고기가 없어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뭔 원망이 그렇게 가슴에 꽉 차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땡깡을 부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이에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참지 못하고 4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나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또 다른 것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쓰잘데없는 고집으로 만들어낸 자존심 속에 만들어낸 그 우상이 뭡니까? 민수기 13장 25절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하는 말이 27절에 좋게 평가하고 과일을 가져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8절 31절에 그 백성은 견고하고 강해서 올라가 치지 못한다라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은 너무 좋다. 우린 그러죠.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행복하다. 너무 편안하다 라고 하지요. 거긴 좋은 곳이야. 그런데 또 얼마 못 갔어. 그런데요, 그곳에는 또 이렇게 일이 있어요 라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면서 우리는 33절에 그들이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민수기 14장 2절에 또 원망의 극치를 보이다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29절 34절에 20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40일을 계산하여 40년 걸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원죄에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불평불만하게 계속 만들어내고 불평불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이 지금 축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모습이 너무 복된 것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체험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나의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접할 때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다시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후대와 미래를 있게 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복음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 근데 하나님은 그 대를 이을 가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요? 셋을. 왜요? 복음의 대를 이어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줬어요. 왜요? 복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복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대를 이어갈지 우린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 말고요.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아십니까? 여러분 내게 11조가 없다. 내게 11조 드릴 수 있는 경제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경제가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경제가 없다. 하나님의 경제는 11조 속에서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조가 없다. 내가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제의 증거가 11조거든요. 오직했으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제가 없는 경제는 죽은 경제다. 나에게 죽은 경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유일한 유산 사도행전 5장 42절 후대 미래 살릴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인으로 살아가서 내가 지금 어디일까? 어디까지일까? 내가 출애굽 아니면 광야 아니면 가나안 땅 있고 어디까지일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되새김하면서 계속 듣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까지일까? 내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늘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 이러한 영적 상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밤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축복,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을까?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축복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어디까지일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